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 전체에서 어제 본문까지는 교리적인 진술들이 있습니다. 교리가 때로는 지루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교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은 특별히 심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만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만 벗어나도 그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진리, 교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본문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장은요. 실천적인 권면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리만 알면 이제 머리는 커졌는데 삶에서 실천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실천적인 권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19절에서 2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라, 믿음의 삶을 걸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안에 밑바닥에는 뭐예요? 십자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라는 것은요, 이 죄사함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믿음의 삶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믿어 라고 했을 때 맞아,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것을 믿어.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등에다가 칼을 꽂았잖아요. 너무 심했나?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실을 흔들어요. 그것이 믿음을 흔들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할 때, 또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또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고 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직장 생활 한다든지 혹은 개인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또 불이익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문을 닫으면, 내가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해볼 거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한다는. 또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걸까?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다양하게 우리들을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위에 소망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우리들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삶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이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것도 그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삶은 뭐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잠깐 견디면 뭐 참을 수 있죠. 그래, 일주일만 참자. 한 달이면 된다니까. 1년이면 된다니까. 이렇게 참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인내하며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와서는 믿음이 없는 걸까? 믿음이 없나? 믿음의 삶을 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마음이 안 들고 상황이 흔들리면 훅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붙듭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실수했을 때, 이것을 떠났을 때 여기서 오는 희생이 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고,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하는구나, 이러면서도 반복적인 실수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요, 죄 앞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지 그 가치를, 값어치를 안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사실 쉴 수 있거든요. 집에서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왔잖아요. 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냥 오늘 이렇게 나온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요? 왜? 이런 의미가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생명을 찾아서 이 자리에 왔구나. 생명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왔었던,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왔던 이 죄의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어졌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웃과 주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죄로부터 흘러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과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왜?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보았고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들은요, 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막힌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새롭고 살아있는 걸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보면 우리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에 준비를 한다든지, 무슨 질문을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라도 좀 하면 어떨까, 부지런히 또 준비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2절은요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23절 말씀 보면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면서 만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이면 험담하고 흩어지면 소문내고 이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어제 이제 누가 한 가정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우리는 만나면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어. 교회 이야기? 무슨 교회 이야기를 할까? 의구심이 한창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믿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삶의 변화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면 꼭 당해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승리의 이야기를 나눠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 31절은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실수나 연약함에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회개 없이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희생되었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즐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에서 39절은요, 인내와 믿음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생명을 다할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2절에서 39절은요, 그 인내와 믿음에 대한 격려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을 당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었던 처음 그 당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생활을 했을 그 당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 기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라는,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재산을 빼앗겨도 기뻤습니다. 옥에 갇혀도 함께 고난을 나눴던 점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살았냐? 믿음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뿐이며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상급에 비유하면서 지금의 이야기들은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가벼운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인내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초기의 고난과 믿음을 상기시키며 인내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그 시간들,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부담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이 인내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 값진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지금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는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고요, 후반부의 말씀은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흔들고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만을 굳세게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담대히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내함으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HOD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길의 이야기,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콩국수를 준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콩을 키워다가 콩을 삶아다가 여러분들 아침부터 웬 콩국수냐, 이런 웬 떡이냐, 여러분들 꼭 다 드시고 가시고요,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